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의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너희는 예루살렘의 마음에 닿도록 말하며 그것에게 외치라. 그 노역의 때가 끝났고 그 죄악이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의 모든 죄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손에서 벌을 배나 받았느니라 할지니라 하시니라.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골짜기마다 도두어지며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며 고르지 아니한 곳이 평탄하게 되며 험한 곳이 평지가 될 것이요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이는 여호와의 입에 말씀하시느니라. 말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외치라. 대답하되 내가 무엇이라 외치리까 하니 이르되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의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과 같으니 풀을 마르고 꽃이 시드면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불미라. 이 백성은 실로 풀이로다. 풀을 마르고 꽃이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라. 아멘. 네, 이사야 1장부터 39장까지는 심판의 말씀이 주를 이루었는데 이제 40장 이후의 내용은 구원과 회복의 메시지가 주를 이룹니다.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선지자를 통해서 당신의 백성들에게 심판의 말씀을 경고하셨어요. 근데 그들은 돌이키지 않고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바벨론을 들어서 남유다를 멸망시키고 남은 자는 포로로 끌려가게 하셨습니다. 그들은 지금 혹독한 징계를 받고 있습니다. 지금도 바벨론에 포로로 붙들려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구원과 회복의 메시지를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선언하십니다. 우리도 바벨론과 같은 세상에 포로된 삶을 살고 있습니다. 돈의 포로가 되어 있고 욕심의 포로가 되어 있고 온갖 것의 포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이 구원과 회복의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도대체 우리가 어떻게 해서 그러면 우리에게 구원이 주어지고 회복이 주어지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에 보니까 너희의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그래. 너희의 하나님. 1장부터 39장까지에서는 하나님이 마치 내 하나님이 아니신 것처럼 느껴졌어요. 하나님이 나를 버리신 것 같고 나를 떠나신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나도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것처럼 느껴졌어요. 근데 이제 하나님이 너희의 하나님,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부모는 자식을 사랑하기 때문에 자식이 잘못된 길을 가면 책망을 합니다. 그래도 안 되면 회초리를 들기도 하고, 그래도 안 나가면 이놈아 네 맘대로 살아라. 너 나하고 이제는 끝이다. 그렇게 말을 하기도 하죠. 그래서 자식 입장에서 보면 부모가 나를 버렸나 그런 생각이 들고, 부모님이 나의 부모님이 아니고 나도 이제 부모님 자식이 아닌 모양이다 그런 생각이 들 수도 있지만 그건 부모의 진심이 아닙니다. 정신 차리고 돌이키라 제발, 그런 뜻 아닙니까?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마치 나를 버리신 것 같고 나는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것처럼 느껴질 때가 우리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본심은 돌이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6절에 보면 주께서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신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를 징계하시고 채찍질 하신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면 하나님은 그냥 내버려 두실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징계하시고 또 그래도 안 되면 채찍질 하신다. 근데 여러분 그 징계 채찍질 받으면 어떻게 써요? 그래서 그 징계와 채찍질을 두고 히브리서 12장 11절에 보니까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 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징계 받을 때 그 징계가 절대로 즐거워 보이지 않는다. 슬퍼 보인다. 하나님 우리를 징계하실 때 우리는 너무 슬프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버리신 것 같고 나는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것처럼 느껴진다. 너무너무 괴롭다는 거예요. 지금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 있는 남유다 백성들이 지금 그런 상태입니다. 야, 하나님이 우리를 버렸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 백성이 아닌 모양이다. 지금 그런 포로로 끌려가 있으니 그런 생각이 안 들겠습니까? 우리도 살다가 보면 그런 생각이 들 때가 많습니다. 야, 하나님이 나를 버리신 모양이다. 나는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모양이다. 그런 생각이 들 때가 많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하나님이 그런 백성들을 향하여 뭐라 그래요? 너희의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위로하라는 말을 두 번이나 합니다. 강조를 합니다. 반드시 위로를 해야 된다. 꼭 반드시 해야 된다는 말씀을 두 번이나 강조합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위로의 하나님이라고 그래요. 위로의 하나님. 사실은 하나님은 위로의 하나님입니다. 고린도후서 1장 3절에 보니까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우리로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환난 중에 있는 우리를 위로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해요.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를 위로하십니다. 왜냐하면 모든 인생은 남유다 백성들처럼 바벨론과 같은 이 세상에 포로된 삶을 살고 있거든요. 모든 인간들이 포로된 것과 같은 삶을 살고 있습니다. 다들 보면 그냥 고통을 당하고 있고 신음하고 탄식하고 있습니다. 모든 인간들. 그래서 하나님은 위로하기를 원하세요. 위로. 그럼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그런데 위로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우리로 위로하게 하신다. 어떤 사람이 위로할 수 있다는 것입니까? 환난 중에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한 사람이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또 위로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또 환난을 당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로하시는 분이구나 깨닫게 해서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위로하라. 자, 그러면 또 2절에 보니까 어떻게 위로를 해야 되느냐? 너희는 예루살렘의 마음에 닿도록 말하며 그것에게 외치라. 그 노역의 때가 끝났고 그 제약이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의 모든 죄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손에서 벌을 배나 받았느니라 할지니라 하시니라. 예루살렘의 마음에 닿도록 말하라 그래요. 마음에 닿도록. 아무리 말을 해도 마음에 안 닿으면 그게 위로가 안 됩니다. 마음에 닿도록 말해라. 어떻게 하면 마음에 닿도록 우리가 말을 할 수 있을까요? 우리도 그 사람하고 똑같은 모습으로 다가가야 됩니다. 내가 저 사람보다 좀 낫다, 뭔가 가르치려고 그러고 그러면 마음에 닿지를 않습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를 위로할 때 그 말씀이 마음에 닿은 것은 우리가 똑같은 모습으로 오셨거든요. 나와 똑같은 모습으로 오셔서 나를 불쌍히 여겨주셨기 때문에 마음에 닿은 것입니다. 뭔가 나는 낫다, 가르치려고 하려고 이러면 마음에 닿지 않습니다. 그래서 마음에 닿도록 말을 해라. 마음에 닿도록. 그리고 그것에게 외치라고 외치.
정말 간절하게 말하는 말이죠. 외치라는 말은 간절하게 말을 해라. 한 번 말해보고 안 듣는다고 그만두지 말고 간절하게 말해라. 그러면 무엇을 말해라고 그래요? 무엇을 말함으로 위로하라는 것입니까? 그 노역의 때가 끝났고 그 죄악이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의 모든 죄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손에서 벌을 배나 받았느니라 할지니라. 노역의 때가 끝났다는 것입니다. 제수로 말하면 형기가 다 마쳤다는 거예요. 당신 형기가 다 마쳤다. 자유다. 선언을 하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희년이죠. 희년이 되면 종되었던 사람들이 다 자유입니다. 자유. 희년 되면 나팔을 봅니다. 나팔이 막 울려 싶어지면 이제는 자유다. 당신 자유다. 이제는 종이 아니다. 가서 이야기하는 인간은 다 종이 되어 있습니다. 당신은 자유다.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의 자녀다. 선언을 하는 거죠. 우리는 이제 모든 죄와 저주와 사망에서 다 풀려났다는 거죠. 그 어떤 것도 우리를 묶을 수가 없습니다. 속박할 수가 없다는 거죠.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의 세계 속에 있고 우리는 하나님의 품 속에 아버지 집에 사실은 들어와 있거든. 그걸 모르고 있을 뿐이에요. 근데 속아가지고 우리가 종노릇하고 있거든. 그래서 당신은 하나님의 자녀다. 자유다. 아버지 집에 지금 와 있다. 하나님 품 속에 있다. 당신 속아서 그렇다. 자유를 선언하는 거죠. 노역의 때가 끝났다고 선언하는 거죠. 그 죄악이 사함을 받았느니라. 우리의 모든 죄가 사함을 받았다는 거죠. 주님께로 나오기만 하면 된다는 거죠. 탕자가 아무리 그가 타국에 가가지고 아버지 재산 다 허비하고 그렇게 했지만 아버지께로 돌아오니까 그냥 아버지는 말도 안 하고 아들을 다시 맞아주지 않습니까? 제가 다 사함을 받았다고 선언을 하는 것입니다. 그 모든 죄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손에서 벌을 배나 받았다. 당신 죄에 대한 벌을 배나 받았다. 사실은 여러분 배나 받은 게 아니죠. 우리가 지은 죄에 대하면 벌은 10분의 1, 100분의 1, 1000분의 1도 안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나님이 여겨주시는 것입니다. 옛날에 우리 어머니들은 가난해가지고 자식들 제대로 못 먹이고 고생시킨 것 때문에 늘 고생했다 그러지 않습니까? 하나님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너 정말 고생했다 수고했다 고맙다 계속 그렇게 여겨주시는 너 벌을 배나 받았다 고생했다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해 주신다는 거죠. 또 3절에 보니까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외치는 자의 소리라 그래요. 세례 요한도 나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다. 우리는 소리라는 거예요. 소리. 그럼 소리는 빨리 여러분 사라져야 됩니다. 소리가 안 사라지고 막 자기를 드러내려고 하면 그게 뭡니까? 하울링이죠. 하울링. 에코가 생기고 하울링이 생기고 소리는 빨리 사라져야 그 안에 내용을 드러내야 돼요. 하여튼 우리는 소리입니다. 근데 소리요 뭘 외치라 그래요? 뭘 하라 그러냐?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그래요. 우리는 다 지금 광야에 있다는 거예요. 광야는 길이 없습니다. 길이 없으니까 사람들과의 왕래가 안 됩니다. 길이 있어야 왔다 갔다 왕래가 되는데 길이 없으니까 서로 왕래가 안 되고 소통이 안 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어 있고 사람들과의 관계도 단절이 되어 있다. 그런데 이제 하나님 우리를 찾아오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오실 수 있도록 길을 예비하라. 길을 만들라는 거예요.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그러면 여러분 광야는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와시고 만나주시는 곳이라는 거예요. 광야. 하나님 왜 우리를 광야에 보내셨느냐? 우리를 찾아오시고 만나주시려고 우리를 광야에 보내셨다. 그래서 광야는 여러분 축복입니다. 우리도 인생을 살다 보면 광야에
그냥 내 몰린 것처럼 그런 경험을 할 때가 많습니다. 아, 하나님이 나를 찾아와 주시고 만나 주시려고 나를 이렇게 광야에 보내셨구나. 예, 여러분 기억하시고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고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할 수 있습니까? 4절에 보니까 골짜기마다 도두어지며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며 고르지 아니한 곳이 평탄하게 되며 험한 곳이 평지가 될 것이요. 골짜기 높아진 곳, 산, 언덕은 낮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골짜기는 이 낮은 골짜기는 이 도두고 산, 언덕은 낮추고 그리고 고르지 아니한 곳은 평평하게 만들라는 거예요. 험한 곳을 평지로 만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오시려고 그러는데 막 울퉁불퉁하다는 거예요. 인간의 마음이 너무 울퉁불퉁하다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어떤 부분은 우리의 마음이 너무 높아져 있습니다. 교만해져 있어요. 그건 교만해진 마음, 높아진 마음을 낮추라는 거예요. 또 우리의 어떤 부분은 너무 우리의 마음이 그냥 열등감에 사로잡혀 있고 마음이 그냥 낮아져 있고 비굴해져 있어요. 그건 또 높이라는 거예요. 마음이 지금 우리가 뭐 완전히 뭐 이렇게 평지가 아니고 막 이렇게 높은 데도 있고 골짜기도 있고 울퉁불퉁하다는 거예요. 울퉁불퉁하다는 곳은 평평하게 만들라는 거예요. 그래야 됩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의 마음이 지금 고르지가 않다. 그래서 골라라는 거예요. 마음을. 어떻게 하면 고를 수 있을까요? 예수님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그래요. 우리는 고를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마음. 예수님을 마음에 영접하며 예수님이 나를 사시게 하며 예수님의 다스림을 받고 예수님과 동행하며 예수님이 우리의 마음을 골라주시는 거죠. 교만한 마음은 낮춰주시고 낮아진 마음은 높여주시고 울퉁불퉁한 거 골라서 평지가 되게 해주신다. 우리 스스로는 못합니다. 계속 우리가 예수님 앞에 나오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의 다스림을 받고 예수님과 동행하면 예수님이 우리의 마음을 편편하게 만들어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5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이는 여호와의 입이 말씀하시느니라. 여러분 우리의 마음은 말하자면 여러분 안경입니다. 안경. 우리는 마음의 눈으로 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마음이 울퉁불퉁해가지고 모든 것이 왜곡되게 보인다. 우리 그 떡볶이 쓰면 뭐 떡볶이 확 대대 보이고 거꾸로 하면 오목렌즈를 하면 또 작게 보이지 않습니까? 우리는 어떤 거는 너무 크게 보이고 어떤 거는 너무 작게 보고 이런다. 울퉁불퉁하게 보이고 이렇다는 거예요. 정말 보아야 될 건 못 보고 보지 말아야 될 것만 보고 있다. 그러나 이제 우리가 주님을 영접하면 마음이 편편해지면 이 마음의 안경이 이제 맑아져서 이제는 우리가 여호와의 영광을 보게 된다.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보게 되고 온 우주에 충만한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보게 된다. 내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구나. 내가 하나님의 세계 속에 들어와 있구나.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6절에 보니까 말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외치라. 대답하되 내가 무엇이라 외치리까 하니 이는 이르되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의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이 시들면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불미라. 이 백성은 실로 풀이로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라. 또 말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외치라 그래요. 그래서 무엇이라 외치리까? 그러니까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의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이 시들면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불미라. 이 백성은 실로 풀이로다. 그러니까 뭘 외치라 그러니까 여러분 모든 육체는 풀이고 그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과 같고 풀이 마르고 꽃이 떨어지는 것 같이 인간도 마르고 시든다는 거죠. 이걸 전하라. 그러니까 인간의 유한성과 한계성과 피조성을 전하라.
인간은 풀과 같고 그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과 같다는 거죠. 이걸 전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로 인생을 살게 하시는 이유도 인간이 이렇게 연약하고 또 유한하고 아무것도 아닌 존재인 것을 우리로 깨닫게 하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이걸 전하는 거예요. 인간은 잠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죠, 여러분? 얼마 전에 벚꽃이 활짝 폈는데 그냥 뭐 피자마자 다 떨어지고 없어요. 마찬가지입니다. 인생도 잠시입니다. 뭐 젊음도, 건강도, 지식도, 뭐 성공도 잠시입니다. 뭐 쪼글쪼글 어거리 쭈글쭈글 해지는 건 누가 막을 겁니까? 잠시입니다. 뭐 그걸 보고 있으면 아버지 얼굴이 보이고 어머니 얼굴이 보이지 않습니까? 잠시입니다. 그걸 전하는. 근데 거기 보니까 7절에 풀은 마르고 꽃이 시듬은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불미라. 그 이걸 얼핏 보니까 하나님의 기운이 불어서 풀을 말리고 꽃을 시들게 하는 것처럼, 그러니까 하나님의 기운이 안 불면 풀이 안 마르고 꽃이 안 시들 것인데 마치 하나님이 확 기운을 보내가지고 루아흐를 보내어서 말리고 시들게 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그런 게 아니고 하나님이 그냥 일부러 보내가지고 기운을 보내서 마르게 하고 시들게 하는 게 아닙니다. 이건 무슨 의미겠습니까? 창세기 3장 19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지니라 그러죠. 우리가 흙으로 안 돌아갈 수 있는데 너 흙으로 돌아가라. 강제로 하나님 흙으로 돌아가게 하시는 의미가 아니고 우리의 본질이 흙임을 너는 깨달으는 거예요. 창세기 2장 7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땅에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니 사람이 생명이 되더라고요. 우리의 본질은 흙인데 하나님이 생기를 불어넣어 주심으로 우리가 이렇게 생명으로 존재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가라는 말은 나의 본질은 흙이다. 그런데 하나님이 생기를 불어넣어 주심으로 내가 이렇게 생명으로 하나님의 모든 생명과 복에 참여하고 있다 하는 걸 깨닫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고 바라바라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는 풀이 마르고 꽃이 시들어서 없어져야 될 존재인데 풀은 마르고 꽃이 시들지 않고 그렇게 우리가 마르고 시들어서 없어져야 될 존재인데 하나님이 영을 부어주시기 때문에 기운을 부어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풀처럼 잠시 이렇게 푸르고 꽃처럼 아름다움을 우리가 누리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확 기운을 불어넣어 주시기 때문에 루아흐를 불어넣어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잠시 푸르고 그냥 아름다움을 발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루아흐를 불어넣어 주지 않으면 우리는 마르고 시들어서 없어져야 될 존재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루아흐를 불어넣어 주셔서 모든 인간들이 막 이렇게 싱싱하게 잠시 아름다움을 발산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루아흐를 불어넣어 주셔서 그렇다. 그래서 이걸 알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의지하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로 인생을 살게 하신다. 그리고는 실제로 우리가 하나님이 늙게 하시고 새하게 하시고 병들게 하시고 죽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게 인간의 본질임을 알라고. 그래서 그러면 뭐냐 뒤에 보니까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려.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선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시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러죠. 말씀이 곧 하나님입니다. 그리고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이 곧 영이요 생명이다. 말, 영, 생명. 하나님이 또 영이십니다. 하나님이 말씀이죠.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선다는 말은 하나님은 영원하시다는 거예요. 영원.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만 의지하게 될 때, 하나님만 붙들게 될 때 우리도 하나님의 그 영원에 참여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영원하신 생명과 복에 우리도 참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연약성과 피조성을 깨닫고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신다. 그래서 우리가 실제적으로도 늙고 새하고 병들고 죽는데 그건 복이라는 거예요. 복. 왜냐하면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우리가 죄와 허물로 죽어 있는데 예수님 믿으면 이제는 살게 되고, 그래서 살아서 예수님 믿는 자는 이제 영원히 안 죽는다는 거예요. 나중에 육체적으로 죽는 것은 하나님과 함께 나그네 생활, 텐트 생활을 하다가 이제 아버지 집으로 영원히 돌아가는 것이지 죽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늙고 쇠하고 병드는 것이 이게 저주가 아니라는 거예요. 축복이라는 거죠. 갈수록 우리 앞에는 더 좋은 것이 기다리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 늘 하루하루가 새롭고 소망이 넘치는 거죠. 오늘도 여러분 우리는 잠시 이렇게 인생을 살지만 우리 앞에는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다 하는 걸 알고, 오늘도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의지하심으로 눈이 열려서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보고 온 우주에 충만한 하나님의 영광을 목격하고 이 하나님과 동행하시는 그런 영생의 삶을 사시는 그런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